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된 아주 짧은 신앙고백문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은 A4 용지에 한 5, 6줄로만 작성해도 끝나버리는 아주 짧은 신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신조, 짧은 신경 속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중요하지 않은 고백이 있겠냐마는 성도의 교제는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를 이루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질이 빠져버리면은 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시켜보신 일 있습니까? 네, 많이 시켜 드실 텐데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점원이 커피는 다 빼버리고 물에다가 시럽을 넣어가지고 준다면은 그것을 아메리카노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커피를 커피 되게 하는 그 본질이 그 커피 콩에 있는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물과 시럽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메리카노라 부를 수는 없겠죠.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다 하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빠지게 되면은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 간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목자와 양떼들로부터 양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팔이 몸에 꼭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저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저 도움이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저 실용적이고 도움되는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존재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교회입니까? 남천한 장로교회죠. 물론 가칭이긴 하지만 우리 남천한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천한 장로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양옆으로 쌓아올린 빨간 벽돌이 남천한 장로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강대상과 앉아있는 의자, 이 성찬상 같은 집기들이 남천한 장로교회입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나중에 땅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교회 종탑도 세우고 간판도 달고 하면은 그것이 남천한 장로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느냐? 바로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도의 교제로부터 담을 쌓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잠깐 가서 설교만 듣고 후다닥 나온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땡땡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슬프게도 그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들은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사람, 누군가 내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고 담을 쌓는 사람, 커피가 빠져버린 뜨거운 물을 들이키면서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다 착각하는 것처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라 생각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그저 하면 좋은 것, 필요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이전에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거룩한 공교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 곧장 이어서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전개가 되겠죠. 우리 선배들은 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요컨대 각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죠.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은사를 사용해서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죠.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26장에서도 성도의 교제에 대해 가지고 총 3항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1항에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마찬가지로 먼저 그리스도와 신자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 수직적인 성도의 교제와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도 각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통이고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누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 관심사나 취미를 따라서 사귐과 교제를 누리지만 성도의 교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도 2차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이 뼈대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나누는 대화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수준을 크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물론 일정 부분 도움이 되죠. 교회에 와가지고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야, 어디 기저귀가 참 좋다더라. 어디 이유식이 싸고 좋더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더라. 아기 의자는 어디 것이 참 괜찮다. 이런 정보를 교환하면은 물론 좋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이사를 앞둔 젊은 부부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인 도움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의 대화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이런 대화로 여러분은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거듭난 영혼에게는 거룩을 추구하는 새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내적으로는 영적인 대화를 갈급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터놓고 나의 부끄러움들을 가감없이 고백해도 안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장을 여러분은 원치 않으십니까?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정신에 깊이 뿌리를 내린 진정으로 이타적인 관계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성도의 교제는 1차적으로 각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누리는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 4절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느냐?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교제, 사귐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주목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3절에 보시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했습니다. 자, 3절에 따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려면 누구와 먼저 사귐을 가져야 합니까? 누구지요?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성도의 이런 교제에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수직적인 차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하느냐? 사도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네. 사도와 사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증언해준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산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증언. 그것을 좀 공식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사도적인 교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의 증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야 우리가 사도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도의 교훈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사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사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도의 수직적인 교제의 차원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사도의 교훈이 전파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의 교훈이 잘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수직적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문제들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아침에 대단히 묵직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의 교훈이 이만큼 중요하다. 또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목사라 한다면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진지함이 있는 목사라 한다면은 매주일 공예배 강단에 서가지고 이 설교단에서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전하는데 헌신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적 교훈을 전하는데 헌신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또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성도라 한다면은 목사에게서 어떤 교훈을 기대하겠습니까? 그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 이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뭐 눈물 나는 간증거리 이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도적인 교훈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강단에서 사도적인 교훈이 설교로 선포되고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것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 중에는 우리가 잠깐 초라도 됩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 준다고 해서 A 받을 거 B밖에 더 받겠습니까? B 받을 거 잘못하면 뭐 F밖에 더 받겠어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않지만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상관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인사고과에 반영돼가지고 뭐 감봉되거나 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극단적이면 잘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도적인 교훈을 듣는 일에 게으르거나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도와 사귀지를 못하면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수직적인 성도의 교제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이거 좀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지금도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설교 중에 가령 멍 때리고 있거나 졸거나 자게 되면은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택한 자라도 자기가 취할 것으로 그렇게 노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밭에 뿌려지면은 언제 그것을 쪼아 먹을까? 새와 같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쪼아 먹으려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적 가르침 이것을 전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그만큼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뒤에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했느냐 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코이노니아를 나누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기초이고 출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잘 돼야지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도 파생되는 것이죠. 말씀의 교제가 기초되어 있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사도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교제를 누리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다.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귐은 무엇이냐 하니까 은사를 사용하여서 성도들과 수평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평적 차원의 코이노니아이죠. 하일레벨의 그 요리문답에서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비록 이것은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만 써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문맥을 보면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그 말이죠. 이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은 전체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계속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은사도 직임도 다양하지만 한 성령이 한 몸을 유익하게 하려 주시는 선물들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이 은사들을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분의 선한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거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높이려는 도구로 하나님의 은사를 오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큰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로 받은 목사가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회원제 아카데미를 세우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죽게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마치 처음부터 자기의 것인 마냥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릇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를 향해서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주신 은사가 있다면 겸손히 나를 낮추고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이것을 즐겁고 기꺼이 사용해야 될 텐데 그것으로 외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아본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가령 저로 예를 들어보자면 함께 동력하는 목사가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여기는 것. 내 일에 힘듦을 안다면 다른 목사도 동일하게 이 말씀과 씨름하며 고통 중에 있음을 알고 그를 격려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 또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역자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을 전해 들으면 그 말을 또 전달해 주면서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목사된 저로서 실천할 수 있는 은사의 적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신 그 작은 것으로 작은 부분을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은사가 돋보이고 또 비중이 크고 주목받는다 한다면은 그걸로 우쭐대기보다는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지체보다 더 수고로이 은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죠. 아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형제자매된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분의 은사를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이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와 같이 섬기는 이것은 사실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이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 성도들의 의무라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것이 의무를 넘어선 성도의 특권이라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일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도 신자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의무처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아도 요긴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요긴하지 않은 것이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보다야 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훨씬 더 쓸 일이 많죠. 아무래도 이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보다야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훨씬 더 요긴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이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 다쳤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걸어 다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즉각적으로 나머지 발가락들이 장단지와 허벅지가 반대편 다리와 내 양팔이 다친 발가락에 부담 덜 주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몸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저는 이 사도께서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빗대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비유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첫 사람 아담이었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과 각 지체의 부분으로 이것을 이어가지고 설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도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것을 아주 단번에 그리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는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처럼 요긴하지 않은 듯한 지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지체가 어려움을 겪기라도 하면은 다른 발가락들이, 반대편의 다리가, 종아리와 허벅지가, 내 양팔이 다친 그 발가락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 수평적 차원의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깊이 누리게 되면요, 우리에게 참 신비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는 분이세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다양하게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죠. 성령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말을 증언합니다. 또 아들을 높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형제를 높여주고 내가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형제 자매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삶이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미랄로서 우리를 위해 실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받기보다 주시는 삶이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요. 복음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이 성도의 교제를 깊이 누리게 되면은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닮게 되고 참 사람의 형상,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게 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실천적인 삶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달라 하는 이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될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혹 우리 지체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그들에게 주고 주어야 그들도 받고 받아서 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연약한 성도의 아픔을 감싸 안고 형제의 삶의 무게를 공감하며 우리 구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자의 수평적인 삶의 실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가난은 아주 극심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누구보다 부유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많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형제의 유익과 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에 넘치도록 나눌 수 있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인데요. 여러분도 복받은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본보기로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회자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역사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승되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에게 칭송받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고 진정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욕먹던 교회가 변하여 가지고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구원의 기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성찬을 통해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과 또 아래로는 양옆의 형제 자매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무리이기에 성도라 불리는데요. 여러분, 성도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거룩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이 필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물론이고 성찬의 떡과 잔을 따로 구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룩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 후에 이 설교 후에 성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하늘의 성전에 올라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과는 또 좌우로 성도들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의